서울영동교회 교우 여러분께 아주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2016년 3월에 인사를 드렸는데 벌써 4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월 참 빠르죠?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 2년은 또 서울영동교회 후원으로 천안의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초빙 교수로 일을 했습니다. 학교에서는 학기마다 3과목 내지 4과목 정도를 가르쳤고 그 외에도 거의 매주일 또는 주중에도 전국을 돌면서 설교와 강의를 해왔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에 힘입어 정말 정신없이 바쁜 2년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정영구 목사님한테서 와서 설교하라는 요청을 3번 정도 받았는데 그때마다 번번이 다른 교회 선약이 되어 있어가지고 올 수가 없어서 참 죄송한 마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려가지고 아예 날짜를 하나 잡아버렸습니다. 오늘이 특별한 주일이라서 좀 죄송한 마음도 없지 않습니다만 안 그러다 영 못 오겠다 싶어서 일단 이렇게 왔습니다. 자주 못 뵀습니다만 마음으로는 서울영동교회 사람이라는 걸 늘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하나님께는 영광의 열매가 되고 또 여러분에게도 감사와 기쁨과 보람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 꼭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탄 주일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사람에 대해 오신 것을 기념하는 우리 기독교의 정말 큰 명절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셨습니까? 2000년 전에 AD 4년이라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2015년 전에 오셨습니다. 어디 오셨습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오셨습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오셨습니까? 이거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증거 자료가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은 게 아니고 거의 없습니다. 요즘 많이 사용하는 CCTV 영상 없죠? 사진 찍어놓은 것도 없습니다. 유명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보통 당대 초상화라도 한두 개 그려놓는데 예수님은 그런 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당시나 또는 그 이후의 기록 있는 이 권위 있는 기록을 보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기록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에 대해 말해주는 책은 딱 한 권 있지요. 뭡니까? 성경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그 가운데서 보니까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만 예수 탄생의 기록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는 동방에서 박사들이 선물을 가지고 아기 예수를 찾아왔다 하는 이야기도 있고 또 아기 예수의 탄생 때문에 애꿎은 어린 아이들이 헤롯의 칼에 죽임을 당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는 여관에 빈 방이 없어가지고 아이를 낳아서 구유에 누였다 하는 내용하고 또 목자들이 천사의 말을 듣고 예수를 찾아뵈었다 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거 다 믿지요? 네, 우리는 기록된 성경 말씀이 진리요 명확한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저도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 구절을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그렇게 믿는다고 예수께서 정말로 오신 것은 아닙니다. 그런 믿음을 말로 고백도 하고 아름다운 노래로 만들어 찬양을 부른다고 해도 예수님이 정말 오셨다는 것이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예, 아멘 그렇게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물을 때 확신을 갖고 설득력 있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오늘이 우리 교회 달력으로는 대림절 4번째 주일입니다. 12월 1일부터 지켜온 이 대림절은 말 그대로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미 오셨는데 뭘 또 기다립니까? 보통 이 대림절에는 3가지의 기다림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봅니다. 첫째는 2000년 전에 오신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기다림입니다. 2000년 전에 이미 오셨지만은 예수의 오심을 우리 교회가 12월 25일에 기념하기로 정했기 때문에 그 날을 한 달 앞두고 태어나신 그 날을 기다리는 기다림이 바로 이 대림절입니다. 이것이 대림절의 첫째 그리고 가장 중심이 되는 의미라고 할 수 있죠. 두 번째는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기다림입니다. 대림절의 의미가 조금 확장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 때가 되면 다시 오셔서 우리도 하늘로 데리고 가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 우리가 평소에도 마라나타라고 하면서 기다리는 그 주님을 좀 더 간절하게 기다리는 기간이 바로 이 대림절 기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기를 기다리는 기다림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대림절의 의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님은 2000년 전에 이미 오셨지만은 사람들 가운데는 아직 마음에 주님을 모시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마음에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불신자들을 전도해서 그 사람들을 마음에 주님이 오시게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미 믿는 우리,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의 제자로 자처하며 살아가는 우리, 그래서 2000년 전에 오신 그 주님을 기뻐하고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우리, 그런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정말로 오셨는지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물으면 언짢아 하실 분이 혹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서 13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 안에는 당연히 주님이 와 계시지요. 제 마음에도 그렇고 여러분 마음에도 그런 줄 저는 믿습니다. 만약 안 계시다면 어떻게 됩니까? 안 계시다면 우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건 말이 안 되지요. 그런데 바울은 그 전에 우리에게 자신을 시험하고 자신을 확증하라고 권합니다. 시험해보고 테스트하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정말 계시다는 것을 확인하고 입증하라는 말씀입니다. 성탄절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뭐겠습니까, 여러분? 성탄절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 당연히 성탄절이겠죠. 영어로는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겠습니까? 은혜, 구원, 사랑, 감사, 찬양, 이런 것들이 있겠지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것들은 굳이 성탄절이 아니어도 평소에 늘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성탄절 기간에 좀 더 특별히 생각할 수 있는 중요한 한 단어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그게 평화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을 우리 함께 들었습니다마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밤에도 찬양이 있었죠. 천사들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찬양자가 베들레헴 언덕에서 밤에 뭐라고 찬양을 했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요즘 쓰는 성경 번역하고 좀 다릅니다. 요즘 게 마음에 안 들어서 제가 옛날 번역을 읽었는데, 하나님께는 영광, 사람에게는 평화입니다. 예수님이 나시기 700년 전에 예수 탄생을 예언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지요. 이사야도 똑같이 이사야 9장 6절 7절에서 예수님을 가리켜 평강의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평강이라고 해서 좀 애매합니다만 사실은 평화라고 하는 게 쉽습니다. 평화의 왕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그 왕의 권세로 평화가 곳곳으로 뻗어갈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라고 하는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시 평화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뭔지 아십니까? 예, 샬롬. 예, 이중언어를 하시는군요. 근데 샬롬 이 말은 우리말로는 두 가지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첫째로는 평안입니다. 마음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죠. 주관적인 상태입니다. 근심이나 걱정이나 괴로움이나 혼란 이런 것이 없는 고요하고 안정된 상태를 우리는 평안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평화입니다. 평안하고 다릅니다. 이건 평화는 사이가 좋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건 객관적입니다. 평안하고 달리 이 평화는 혼자서는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평화를 이야기할 때는 대상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로는 하나님이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래 죄 때문에 원수지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언급이 되어 있죠.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그 죄의 벽을 허무시고 둘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대상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은 사람들하고도 원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죄의 벽을 허물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하고 나 사이도 더 이상 원수가 아니고 이웃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니까 이 주관적인 평안하고 객관적인 평화는 언제나 함께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지 못했는데 그 사람 마음에 평안이 있을 수가 없겠지요. 자기 마음에 평안이 있다고 말하면서 사람들하고 원수로 지낼 수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이 두 가지를 다 주십니다. 마음의 평안도 주시고 서로 사이도 좋아지게 만드십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당연히 오셨지요. 우리 모두의 마음에 평안이 있지 않습니까? 이 평안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셨다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감사도 드리고 찬송도 부릅니다. 그러면 그런 우리의 삶에 평화도 있습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마음에도 정말로 와 계시다면 우리 마음에 평안만 있으면 안 되고 평화도 함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하고 사이가 이미 좋아졌다면 사람들하고도 당연히 사이가 좋아져야 됩니다. 같이 오기 때문에. 오늘 에베소서 본문을 보았습니다. 이 본문은 성탄절에 자주 보는 본문은 아니지요. 그렇지만 성탄절의 의미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성탄절이 무슨 날입니까? 우리 주님이 오신 날이지요. 주님이 오셔서 원수였던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다시금 좋아진 날입니다. 이리저리 갈라져 싸우던 사람들이 다시금 화해하고 하나가 되는 날입니다. 평화의 날입니다. 본문에는 평화라는 말이 4번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말로 2번은 평화를 뒤집어서 화평으로 번역을 했고 2번은 평안으로 번역을 했습니다만 4번 다 평화로 번역을 해야 맞습니다. 마음이 편안한 평안이 아니고 사이가 좋아지는 평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4번 모두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를 가리킵니다. 본문에 보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나오지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설명하려면 좀 복잡합니다만 간단히 말하면 물과 기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섞이려야 섞일 수 없던 두 종류의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로 연합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덕분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의 희생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좋아졌습니다. 오늘 본문 표현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하고 사이가 좋아지면 사람들하고도 사이가 좋아진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사이가 좋아지니까, 다시 말해 죄의 벽이 허물어지고 나니까 물과 기름 같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손을 잡고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이 다시금 창조 사역을 행하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창조하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 새 사람은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아담 부부를 빗댄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를 더 만드실 때 따로 하나를 더 만드실 수도 있었겠지요. 근데 그렇게 하시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원래 있던 아담의 일부를 떼내어서 하나를 더 만드시고 그런 다음 둘이 하나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왜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원래 하나였기 때문에 다시 하나가 될 수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 한 사람이 금방 다시 나누어지고 말았습니다. 왜 나누어졌습니까? 뭐 때문입니까? 죄 때문이죠.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벽이 생기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벽이 있으면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벽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아담 하와 부부가 나누어졌지요. 그런 다음 부모와 자녀 사이도 나누어집니다. 그런 다음에 형제 사이가 나눠집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갈갈이 찢어져 서로 싸우고 죽이는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죄의 벽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던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한 사람을 만드신 것처럼 우리 주님이 또 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다시 한 거거든요. 다시 만드셨기 때문에 그냥 한 사람이 아니고 한 새 사람이라 부르십니다. 새로운 창조,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이지요. 하나님의 구원에 들면 이렇게 모두가 한 사람으로 창조가 됩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가장 큰 차별이 없어진 거죠.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오시면 그것 이외에도 다른 차별도 다 같이 없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갈라디아서 3장 27, 28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유대인과 헬라인의 구분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유인과 노예 사이, 그러니까 사회적인 신분 차별도 사라지고 남자와 여자 사이, 곧 성으로 인한 차별도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런 곳이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이 교회입니다. 모든 차별이 없어지고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전이라고 부르죠. 성령님은 우리 각 사람 마음에도 와 계시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이 자리에도 지금 와 계십니다. 오셔서 뭘 하십니까? 우리 모두를 하나가 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앞뒤 좌우 한번 쳐다보십시오. 우리 전부 하나 맞습니까 지금? 성경은 죄가 낳은 모든 종류의 차별을 반대합니다. 거부합니다. 정죄합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셨습니까? 확인하는 방법이 두 개라 그랬지요. 우선은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까?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안. 독생자를 믿어 죄를 용서받은,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하나가 된 그런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까? 이게 첫 번째 방법.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평화가 있습니까? 마음의 평안이 있으면 하나님하고는 평화가 회복된 거 맞습니다. 문제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기 앉은 우리 마음에 내가 혹 원수라고 부를 만한 사람, 아니면 내가 미워하거나 경멸하거나 무시하거나 외면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까? 만약 아직도 누군가가 밉다면 그게 가족이든 친척이든 친구든 이웃 사람이든 직장 동료든 생각만 해도 기분이 나쁘거나 마음이 편치 않은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혼자 오는 거 안 좋아하십니다. 같이 오라고 그러십니다. 같이 손잡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장벽을 허물어야 됩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장벽이 나옵니다. 아까 읽은 갈라디아서 말씀에는 인종의 장벽, 사회적인 지위의 장벽, 성별의 장벽, 이런 것들이 나오지요. 그런데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역시 없어져야 할 다른 장벽도 있습니다. 많습니다. 우리 한국에 특별히 그런 두껍고 높은 장벽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첫째로는 경상도, 전라도 장벽이지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아주 못된 분열 아닙니까? 지방색, 이거 마귀가 우리 인간의 마음에 심어 놓은 것입니다. 만약 특정 지방 사람이 싫다면 예수님은 아직 그 사람 마음에 안 오신 겁니다. 두 번째로는 돈이 만든 장벽입니다. 돈으로 만든 장벽은 성경에도 나오는 것 같지요? 성경에도 돈 가지고 사람 차별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 있는 돈 가지고 하는 차별은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차별하고 아예 급이 다릅니다. 아파트냐, 빌라냐, 단독주택이냐, 이거 따지는 나라 세계 한국밖에 없습니다. 연봉이 얼마인지, 차는 무엇 하는지, 왜들 그렇게 관심이 많습니까? 전부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인간들이 이런 차별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못된 걸 어린아이 때부터 배운다고 뉴스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의 장래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 번째 장벽은 진보와 보수의 장벽입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웃기는 정치 싸움입니까? 진보라는 분들도 많습니다. 보수라는 분들도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제가 보니까 전부 엉터리입니다. 진보가 뭔지도 모르고 나는 진보라 그러고, 보수가 뭔지도 모르면서 자기는 보수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는 착각들을 하고 싸움을 합니다. 나는 서초동이다, 나는 광화문이다, 그렇게도 나눠져 싸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나눠져 싸워도 괜찮습니다. 죄의 벽이 가로막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싸우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엉터리 사상 때문에 갈등이 얼마나 심한지, 나하고 정치 노선만 같으면요, 불신자라도 한 식구보다 더 가깝게 느껴진답니다. 같은 교회 교인인데도 정치 노선이 다르면 아예 마귀 취급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정상입니까? 이게 교회 맞습니까? 주 안에서 하나 된
형제 자매 맞습니까? 예수님은요, 그 사람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는데 내가 뭔데 그 사람을 마귀 자식으로 만들어 버립니까? 목에 연자매 떨 메고 바다에 뛰어드실 자신이 있습니까? 이거 말고도 싸움과 분열은 정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싸우는 동안 여러분 교회는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표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대로 말하면 교회는 지금 망해가고 있습니다. 당장 수가 안 줄어드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여러분 교인들의 평균 연령이 급속히 높아지고 있는 거 아시지요? 교회에도 선교 현장에도 젊은이가 없습니다. 젊은이도만 없는 게 아니고 어린아이들은 더 없습니다. 우리 서울 영동교회는 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다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은 눈에 안 띌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세월 금방 갑니다. 얼마 안 돼서 여러분들이 아마 그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여러분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제가 보기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부르는 사상도 영향을 미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한마디로 말하면 절대 진리를 안 믿는 사상입니다. 우리 기독교 복음이 절대 진리 아닙니까? 절대 진리 자체를 안 믿으니까 기독교 복음도 안 믿으려고 그러죠. 그냥 자기 중심의 이기주의 사상이 포스트 모더니즘인데 그런 사상에 우리 아이들이 많이 물들어 있는데 그런 사상에 물들면 헌신 같은 거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남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싫어합니다. 심지어 설교 시간에도 명령하는 설교하면요 기분 나빠합니다. 설교하는 저도 이미 물이 많이 든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이러는 설교, 명령하는 설교할 때는 괜히 제가 미안해집니다. 제가 뭐 제 이야기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입장이면서도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현대 과학과 기술의 영향도 엄청나게 큽니다. 인공지능이 얼마나 빨리 발전하는지 여러분 빨리 느껴보셔야 됩니다. 정말 어지러울 정도로 빨리 자라고 있습니다. 문제가 뭡니까? 이런 기술이 발전되면요, 그 기술이 우리에게 주는 세계관, 인간에 대해서, 자연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 세계관은 성경이 가르치는 세계관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런 기술이 주도하는 그런 사회에서는 성경 말씀 믿기가 너무나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진화론 아시죠? 진화론이 눈부시게 발전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배우던 진화론하고 지금 진화론은 천지 차이입니다. 어른들은 그거 무시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무시하는 어른들도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손자, 손녀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요 진화론을 든든한 과학으로 배우면서 자라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던 사상이 주도하고 진화론이 공격하는 가운데로 우리 아이들 손에 또 하나씩 기계를 들고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스마트폰 하나씩 다 들고 있습니다. 이 폰 하나씩 들고 지금 자라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는 신앙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아예 없다고 그럽니다. 부모 손잡고 나오지요. 조금 있다가 크면 그냥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싸움만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탄에 얽힌 추억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아마 여러분 대부분도 저하고 비슷하실 거라고 저는 짐작을 합니다. 우리 추억 속에 성탄절은 아주 낭만적인 날 아닙니까? 성탄절 전날 이브에는 같이 모여서 침묵회 합니다. 잠 안 자잖아요. 거의 밤새잖아요. 새벽 되면 뭐합니까? 새벽송 돌잖아요. 또 팀이 나눠가지고 새벽송 돌고. 성탄절에는 성극도 하고 찬양도 많이 하고 하루 종일 축제로 즐겼습니다. 그때는 또 교회에요. 사람들이 참 많이 왔습니다. 제 친구들 가운데도 성탄절에 교회 안 가본 애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성탄절이 이전 같은 축제도 안 됩니다만은 무엇보다 친구들이 교회에 오질 않습니다. 이제는 뭐 사탕 같은 거 교회에서 안 얻어먹어도 될 정도로 경제가 좋아져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더 큰 이유는 예수님이 안 오셔서 그렇습니다.
예수님 오신 날이 성탄절인데 예수님도 안 오셨는데 누구 보러 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말이 안 통하는 시대입니다. 말 아무리 잘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이제는 능력을 보여주어야만 통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다시 말해 내 마음의 평안만 가지고는, 내 주관적인 평안이 아무리 강해도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입니다. 아무리 말해도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평안 아닌 평화가 와야 됩니다. 전에 다투던 사람들이 화해하고, 전에 멀어졌던 사람들이 함께 손잡고 예배하는 그런 평화가 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참 평화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 모두의 마음에 오셨습니까? 모처럼 모 교회에 와서, 그것도 감사와 찬송으로 충만해야 될 이 성탄절에 와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이니까 감사만 드리고 찬양만 부르고 좋은 이야기만 많이 나누고 말면 좋겠는데, 그렇게만 하다가는 얼마 안 돼가지고 성탄절을 축하할 사람이 하나도 안 남을 것 같은 그런 불안한 마음마저 생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울영동교회 교우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오신 거 맞지요? 2000년 전에도 분명히 오셨고 또 우리 모두의 마음에 오신 것도 확실하지요? 그렇다면 이번 성탄에는 우리 평화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다. 나하고 사이 나쁜 사람, 여러분 많이도 말고 딱 한 사람만 정해서 그 사람하고 화해합시다. 가족일 수도 있지요, 친척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그리고 정치 때문에 나누어지고 찢어진 우리 현실을 아파하면서 주 안의 형제자매를 따뜻하게 품지 못한 우리의 완악함을 회개하면서 주님이 이 성탄절에 무엇을 가장 기뻐하시겠는지, 내가 무엇을 하기를 가장 기대하시겠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는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입니다.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져 벌써 75년째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남쪽에 있는 우리끼리 또 그것도 남들보다 앞서 하나가 되어야 될 이 교회가 이루고 있으니 하나님이 과연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까,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해봅니다. 북한 문이 얼마 안 있으면 열릴 겁니다. 선교해야 됩니다. 저는 어쩌면 하나님이 북한 선교를 우리에게 안 맡기실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동굴아파에 북한 선교하겠다는 사람 많습니다. 지금 남북 관계가 좋아지고 나중에는 화해와 통일로도 가야 되겠지요.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상태라면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안 맡기실 거라고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갈라져 싸우고 있습니다. 빨리 끝내야 됩니다. 나하고 정치적인 견해가 다른 저 사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형제로 정말로 사랑스럽게 느껴질 때까지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아직 안 오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도 예수께서 오셨다고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고 우리 모두의 마음에도 주인으로 와 계시는 것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의 명령처럼 시험하고 테스트해서 확인하고 증명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오늘도 먼발치에서 교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구경하고 있습니다. 조롱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그들의 마음에도 예수님이 오시도록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을 확인하고 보여줄 수 있을 때만이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들의 마음에 주님을 모시도록 도와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 오신 우리 주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오늘 우리 마음에 평화의 왕으로 와 계신 우리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평화의 왕으로 오시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함께 노력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